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어 열매 맺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절망 중에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61편)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1편 다윗의 시편이죠.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유의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내 기도에, 이 부르짖는 기도에 주목해 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큼 좋은 아버지 또는 좋은 엄마는 아니기에 자녀의 말을 평소에 하나님처럼 귀 기울여 듣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을 만나 울부짖을 때, 다치거나 상처 입고 아파할 때는 그 소리에 주목하지 않을 부모님은 없겠죠. 하랑이가 이제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는 실내 놀이터나 키즈 카페나 이렇게 가게 되면 따로 놀고 있어도, 어디선가 수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어도 하랑이가 우는 소리는 바로 알아차리고, 아니, 내 아이가 우는구나, 바로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라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부르짖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은 어떤 절박함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아빠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유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둥근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 끝,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느 쪽이든 끝으로 가면 세상이 끝나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지옥의 문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다끝, 땅끝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 그 의미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절망의 끝자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죽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자리, 그게 땅끝이라는 거죠. 살아보려고 나름 발버둥을 쳐봤지만 이제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하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땅끝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2절을 다시 봅시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조금 마음이 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력이 정말로 다 빠져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의미해요. 기절해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 땅끝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시편 61편 6절을 근거로 하여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아마 다윗의 왕권이 크게 위협받았을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이 뭔가 왕위를 대대 이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왕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생명까지 잃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고 예루살렘 멀리 북동쪽의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피해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을 때 지었던 시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왕위를 빼앗고 나의 사람들을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도 빼앗으려는 상황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생명을 구걸하는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된 상황이죠. 그리고 왕위를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 아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말 땅끝이죠. 다윗이 처한 상황이 땅끝과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신 땅끝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크게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들 녀석이 돌이 되기 직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 폐혈증 쇼크가 와서 정말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열이 펄펄 끓는 벌거벗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을 그때 그 마음, 땅끝과 같았습니다. 1년 동안 개척 목회하고 20여 명 정도의 성도분들이 모였는데 한 집사님 부부에 의해서 그분들이 다 흩어지고 정말 한순간에 다 떠나가 버렸을 때 텅 빈 교회당을 볼 때 땅끝과 같았습니다. 또 그렇게 4년 동안의 개척 목회를 마무리했을 즈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에 집중 치료를 하러 들어갔을 그때에 전 땅끝과 같았습니다. 모두 다 기력이 다 쇠해서 죽을 것만 같았고 포기하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은 땅끝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인생의 지점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끝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끝에서 미사여구를 갖추어서 멋진 말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땅끝에 있는 상황은 그렇게 기도할 기력조차 없기 때문이죠. 그저 살려달라고, 나 좀 제발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 나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낙담에 주저앉음을 기도의 무릎 꿇음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끝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참 멋있는 표현 같아요. 낙심에 주저앉음을, 땅끝을 기도의 무릎으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 끝이 시작일 수 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그래서 이 땅끝에서 다윗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바위는 안전지대를 의미하죠. 바위나 반석이 등장하면 그곳은 안전지대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어떤 바위입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예요.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바위입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오를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곳을 의미하죠. 그리고 인도하소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바위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나를 죽이러 올지, 내가 어디에 숨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보다 높은 바위,
내 힘으로는 찾을 수도 없고 어딘지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 안전지대로 하나님 제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 우리가 피해야 할 안전지대는 어떠한 특정 장소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장 안전한 자리고, 아무리 안전하고 편안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나 직장 등을 구할 때 이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눈에 보기에 정말 좋아 보였던, 안전하고 아름다워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 높은 바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 4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의 장막은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성전 안의 성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성전에 갈 수 없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하면서 4절에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아래,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의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내 몸의 기력이 다 쇠하여서 삶의 소망조차 희미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요, 다시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곳임을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그래서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더욱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 절박함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아뢰고 간절하게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5절부터 분위기가 조금 바뀌죠.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하나님께 미리 앞서서 감사하며 기대하며 찬양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절, 7절 말씀은 다윗 자신을 가리켜서 기도한 것임과 동시에 3인칭을 쓰고 있죠. 자신이 아닌 것처럼 그라는 단어를 쓰고 그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다윗이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그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까지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온 것 같아요. 영원한 통치자의 도래를 위하여.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자신의 기도와 서원에 어떻게 응답하셨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이룰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왕위까지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내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처음엔 내 문제만 보였는데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5절 봅시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이건 현재 완료형, 과거형,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기업도 나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나아가서 그렇게 여기까지 자신을 도우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앞으로도 자신의 후손들까지 그 왕조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죠. 6절 7절이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신실이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변하셔서 몰라 이제 네 맘대로 해 라고 하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실까 우리는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돌아보면 지금까지 인생의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서 땅끝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여러분에게 천국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 땅에서도 정말 필요했었던 것, 정말 내가 원했었던 것들도 시시때때로 좋은 것들도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땅끝과도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많이 건져내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잊고 살 뿐이지 돌아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랑이가 그렇게 죽을 뻔했지만 살려주셨고 누구보다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개척 목회 가운데 다 흩어지고 상처받았을 때 나는 목회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셨고 3년차 때부터 다시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떠나오기 전에 5가정 정도가 모이게 하셨어요. 아내는 많이 아팠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모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힘으로 도저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모두 땅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여기까지 넘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도 예견한 사람이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떠한 땅끝에 우리가 또 서 있게 되더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8절을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 그리하시면이라는 번역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절을 풀면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기도에 지금까지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또 이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렇게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세웠던 여러 가지 결단들, 그 말씀 앞에 약속들을 제가 지키는 것이야말로 제가 해야 될 일이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실하셨으니 이제 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할게요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 헌신을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죽겠어요 건져주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찬양하며 기대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언제나 기도가 시작돼요. 살려달라고, 제발 날 구원해달라고. 오늘 말씀은 또 땅끝에서 부르짖고 있다고. 근데 언제나 그 기도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그리고 헌신의 결단으로 다윗이 언제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원수들, 문제들, 나의 비참한 처지에 집중되어 있었던 시선들이 그 부르짖음의 기도 가운데 나를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다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으로 그 시선이 전환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도 알아요. 듣기 싫은 잔소리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모두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죠. 기도하지 않는데 이루어진 것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 않습니까? 기도회에 육아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신 적도 없었죠. 기도는 사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호흡이며 크리스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거장 이엔 바운즈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그냥 표현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담과 스트레스와 짐들을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 그 문제들이 내 뜻대로 내 눈앞에 당장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고 자유함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역사까지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죠. 땅끝과 같은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것, 오직 구원자 되심을 신뢰하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신뢰하며 드리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날 힘겹게 하는 상황들, 진짜 답답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던 나의 그 시선이 날 위해 놀라운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 내가 시선 바꿔야지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절박함과 두려움 속에서 드렸던 기도는 어느새 하나님이 행하실, 내 안에 행하실 새 일을 소망하는 노래로,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그 기도는 또 오늘 다윗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까지도 예고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예언으로 또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은 그 어떤 곳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임재, 주님의 날개에 미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살 소망도 잃어버린 땅끝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또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벗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 헌신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성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